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이제 시편은 끝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전서후서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뭐 운전을 하다가 내가 경적으로 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차가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황당하고 화가 났었지만 운전 중이라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설명할 길도 없고 그냥 억울한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 삭히면서 그렇게 운전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들이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등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아닌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온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퍼져나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지가
되게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주라는 그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었고, 그리고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 방해로 인해서 바울은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교회를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떠난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르고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이나 행위를 넘어서 에너지, 결과물이라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은 우리 구약에 잠시 보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런 행동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믿음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수해로 인하여 힘든 이웃을 위해 평생을 모은 그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온 무명의 기부자들을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빌 게이츠라고 다들 아시죠? 네. 그분이 세계 갑부 1위입니다. 18년 동안 1등이라고 합니다. 18년 동안. 그의 재산 99%, 230조를 자기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TV에 나와서. 몇백억, 몇 억도 아니고 230조라고 합니다. 99%의 재산이. 그 1%만 우리 교회에 딱 주면 참 좋겠는데, 예. 그 230조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자기가 복지재단 세운 그 빌 게이츠 재단에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로 하고 행동을 하기 참 힘든 그런 행동입니다. 당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기부하라고 해도 고민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230조라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 공이 몇 개 붙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금액을 사회에 기부한다라는 것은, 그 결단한다는 것은 참 힘든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오늘 말씀 나오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살아있는 행동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수고에 해당하는 이 코포스라는 이 단어는 지치도록 일하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수고는 뭐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그리고 섬김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실제로 신약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타남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 국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의료 봉사와 구호 활동을 펼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위협을 무릅쓴 그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예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우상에게 떠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세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나 감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역동적인 믿음의 소유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